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일곱 나팔의 두 번째 부분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 내용이 이어집니다. 4장에서 5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다루고 이어지는 내용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이렇게 숫자 7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는 본론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 나팔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곱 나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곱 나팔 심판은 짐승의 백성에게 임하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짐승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자녀 혹은 짐승의 백성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은 짐승의 백성이 여러 징조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보시면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고 그렇게 한 천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여섯째 심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성경에 유브라데라고 나온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데요.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 시기는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이방인들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수없이 겪은 침략은 이방인들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제국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파르티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의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오랫동안 정복하지 못해서 골칫거리였던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주전 53년과 주후 62년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 군대를 패배시키기도 했고 호시탐탐 로마 제국을 침략해서 약탈할 기회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파르티아 제국은 오랫동안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런 상징성, 경계선을 넘어서는 외부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금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내용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이죠.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사탄의 세력임을 암시합니다. 사탄의 세력인 네 천사는 악마 마병대의 지도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가? 악마 마병대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2만만이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을 이야기하고 그 숫자는 그래서 2억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군대는 24군단이었습니다.
명수로는 12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면 25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되죠.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모든 군인의 숫자가 25만 명이었는데 2억이라는 군대는 1세기 사람들에게 상상도 되지 않는 숫자일 것입니다. 그만큼 본문에서 말하는 2억의 마병대라는 것은 실제 2억이라기보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의 마병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는 기병 부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특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로마 군대와 맞부딪혀도 승리한 적이 있었던 그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는 로마인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6장 7인 심판에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음을 함께 살펴보셨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흰 말을 탄 자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2억의 악마 마병대는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에게 이런 내용은 상당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인식이 강하게 박혔을 것입니다. 2억의 악마 마병대는 정확히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머리는 사자머리이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 마병대에 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전 7인 심판에서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7나팔 심판에서는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남아있는데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긴 했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어진 심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고대 세계에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온갖 재료를 언급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분명히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는 미신이 극도로 팽배한 사회였기 때문에 요한은 어디를 가든지 우상 숭배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처음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저 무시무시한 하나의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편지와 같이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극심한 박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교와도 완전히 결별했고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로서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폭군 황제들의 등장으로 누명을 쓰고 박해받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로마 제국이 곧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수장인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던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가 사탄의 세력인 그 네 천사가 2억의 악마 마병대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세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마지막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사탄의 자녀들은 여러 심판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외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1세기 말과 같은 박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에 결코 쉬운 상황도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겪는 불화라던가 갈등, 또 각종 모함 등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많은 우상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견고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데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있으나 끝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알곡 아니면 가라지만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그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은 박해가 극심한 상황은 아니지만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다시금 기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여러 우상 가운데도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있는 자비의 때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기회가 없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